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감상하듯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이 세상을 가만히 앉아서 말하자면 감상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감상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간의 편리함과 인간의 어떠한 영광,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도구라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이 존재하는 목적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근데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요,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도우미,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이 방식이 아닌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면은 대표적인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뭐 할 때 기뻐하시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표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훼손됐어요.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이 거룩성의 상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제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거룩성을 상실한 인간들을 그냥 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몇몇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셨고, 그래서 그 거룩성들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럼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거룩성들을 회복하였잖아요. 적어도 금요일날 이 시간에 여기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정도 되었다면 다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그런 거룩성을 다 회복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어떠한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에게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좀 교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너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설교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는 행위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인가? 아니면 내가 드러나고 내가 우쭐대고 내가 성도들에게 설교 잘하네? 그렇게 칭찬받기 위한 행위인가? 그것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습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경제 활동을 할 때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돈을 벌 때, 우리 부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또 우리가 이 교회 활동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 뭐예요?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이잖아요. 이 거룩한 것은요,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념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은 표출되는 겁니다. 표출되어지는 그 거룩이 진짜인 것이죠. 거룩한 삶은 종교적인 거룩으로 나타나야 돼요. 또 도덕적인 거룩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경건이 입술에만 머물러 있고 우리의 손발로 표출되지 않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있듯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있듯이 입술로는 믿음에 대해서 항상 말하지만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에서 어떠한 고백들이 나오는가? 그들이 지금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입술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8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다짐과 결단은 안타깝게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가지 못해요. 그럼 이들의 다짐은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다짐이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다짐이었어요.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러한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잘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이 다짐한 지 몇 날이 못 되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제 이 19장부터 31장까지는 출애굽기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는 내용들이에요. 율법을 쫙 받고 있을 때 그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불안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겨야 되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기 때문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금송아지 형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행했던 그러한 다짐들이 얼마 못 갑니다. 얼마 가지 못해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다짐과 결단하는 것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입술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고백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하는 어떠한
결단과 다짐,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하는 어떠한 결단과 다짐, 그런 것들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오래 갈 수 없어요. 예. 인간적으로 어떠한 좋은 이야기,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눈물을 쏙 빼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결단하는 것은요, 작심삼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다짐이 경건한 삶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살아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영혼의 변화가 우선이 되어져야 돼요. 영혼의 변화가 우선입니다. 영혼의 변화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영혼의 변화 때문에. 그 영혼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전인격이 비로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전인격이 뭐예요?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표출되어지는 거잖아요. 표출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형상을 섬기게 된 것은 영혼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인간은 단순히 어떠한 도덕적인 인간,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아니면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영혼의 변화도 없이 종교적인 열심, 도덕적인 그런 선함들 살아간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영혼의 변화가 없이도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훌륭할 수 있어요. 영혼의 변화가 없이도 종교적으로 얼마든지 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결단도 할 수 있어요. 영혼의 변화 없이도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부자 관원은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서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도덕적으로 훌륭했잖아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는 행위만을 놓고 볼 때 굉장히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부자 관원을 칭송했어요. 하지만 그 부자 관원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건하게 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한 사람은 그 부자 관원은 아니었어요. 도덕적으로 훌륭했지만,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었지만,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할 것이라고 입술로 다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왜요? 영혼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 부자 관원이나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들은 그러한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자 관원처럼. 출애굽기 19장 나오는 이스라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거 이전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사람들의 영혼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 부자관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부자관원처럼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은 얼마든지 참된 신앙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부자관원처럼 도덕적 의식이 높은 사람은요,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더 훌륭한 사람들 더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간적으로 또 입술에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구원의 은혜 받지 못했지만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거룩한 삶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떠냐, 마음의 동기가 어떠냐, 예?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것들이 먼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도덕적 열심을 내도, 예? 종교적 열심을 내도 마찬가지겠죠.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존재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가 우선적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 없는 행위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거짓된 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지만 그 다짐이 오래가지 못했던 것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마음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겠어요? 광야에서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 그들의 인생의 목적,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였습니다. 자기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는 것, 목마르는 일이 생기지 않는 것, 네? 고기를 먹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것, 채소를 못 먹는 일이 생기지 않는 것, 발이 부르트는 일이 생기지 않는 것, 네? 그런 거였어요. 그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광야 생활이 힘들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으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힘겨운 광야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힘겨운 광야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다짐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들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다짐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다짐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불편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원망했잖아요. 불평했습니다. 예.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편의적으로, 자기 위로를 위하여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 그러한 것을 위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입술로 나간 것과 속마음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충분히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 생활을 하는 목적이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 거. 예.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광야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되는 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열심, 도덕적인 선함들, 높은 도덕성들 유지할 수 있잖아요. 입술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과 높은 도덕성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표출되어져야 하는 요소들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표출되어야 할 삶의 결과물들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불편함에 관심을 먼저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편할 때에도 이 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영혼이 변화된 사람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 좀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입술과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지만 거룩한 삶의 동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인들이 말한 것처럼 마음은 우리의 영혼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그 새롭게 변화가 되어질 때 변화되는 우리의 전인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한 삶으로 표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감정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표출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나타나서는 안 돼요. 두 가지만 나타나서도 안 됩니다. 순서가 뒤바뀌어서도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고 그 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게 먼저고 알고 마음이 변화된 것이 표출이 되는 게 세 번째입니다. 순서도 변하면 안 돼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내모는 것은 나의 다짐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이 우선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 영혼의 변화가 먼저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데 관심을 갖게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영혼이 정말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면요,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관심을 갖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출하는 것들만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그거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설령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지속되는 영혼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참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